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얼굴에서 다들 빛이 나십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흥해야겠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그리고 또 여의도 서울역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200만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저 하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그러나 미디어에서 나온 행사에 관련된 내용은 결코 좋지가 않았어요. 개신교 행사로 통한 차량 막힘, 보행자 불편들을 야기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디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날 저희는 이제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꼭 가야 되는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부분에 속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근데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이고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에 관련된 내용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고 후반부에 관련된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예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신약 시대를 펼쳐나간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이름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고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측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지리라는 말대로 그의 말대로 그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나중 헤로디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그는 그 자신의 목이 소반에 올려지는 결과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에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나라는 걸 계속 찾게 됐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신발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해야겠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배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매지 못할 스스로를 낮췄던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소반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사실 순교자의 피해 역사예요.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믿음의 선친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첫 선교 여행 중에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첫 선포하시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술은 세부대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로 바뀌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라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사역 가운데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게 되며 또 그로 인한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세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스데반 6장 8절에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오중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는데 이 신유의 복음이 축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라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던 그 귀신이 나가매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에 관련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죄와도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30절, 34절에는 12의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혈루병 근원이 마르니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으니라. 곧 능력이 자기가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유의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신유가 축기인데 질병 안에 죄와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귀신이 쫓겨나는 걸 통해서 몸이 먼저 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치료가 임할 때 진동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병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더라. 비행기를 닿으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가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유의 복음, 병이 치료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진동의 역사가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신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복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사는 그런 삶을 이뤄나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몸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몸된 성전으로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시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마귀는 자신의 정체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져 지옥 사자들에게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곳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 곧 사망 곧 불못이라라는 거예요.
불못이다라는 거예요. 불못. 지옥은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나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나 또 기도를 할 때 방해를 해요. 그것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방해를 받는지 공격을 받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아내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게끔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씻을 때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날도 씻기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온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나 예수님 또한 발 뒤꿈치를 뱀에게 물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미션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보내신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밟는 땅, 그렇게 발을 씻겨서 그 선교지에 가서 딛는 곳이 지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경이.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뱀 또한 여자의 후손의 제자들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어제 좀 부항을 했는데, 부항에서 이 염증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독이더라니까, 독. 우리는 뱀의 독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포처럼 올라오는데 마치 무당벌레처럼 생겼더라고요. 독을 빼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따라해서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 살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5절에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그는 흥해하겠고라는 마음으로 마주 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영접함이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가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소자로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공과 나그네 하나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부주 중에 선대한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재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장 3절에서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처럼 내 주변의 예수를 죽게 대하듯이 그는 흥해야 됐고 할 때에 고린도서 10장 33절의 말씀처럼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하게끔 해주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갑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갑옷이라고 하면 서양에서 그 중세말, 근세의 그 판금 갑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그 투구, 빛난 그 갑옷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부의 충격이 왔을 때 그 검과 뭉치로 공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갑옷은 누가 입혀주시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좋은 군사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좋은 군사로 모집되었나니 군사로 다니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람이라.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어떨 때 갑옷을 입혀주시냐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자에게 갑옷을 입혀주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채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야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아들이 범죄했을 때 또는 채찍으로 내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그의 몸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우리에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이 되는 거예요. 갑옷.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 야훼께서 말씀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게끔 만드는 거예요. 경외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래에 개한을 두어 바다로 한계를 삼되 그것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해서 파도가 흉흉하라. 여기서 파도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자세히 보시면 바다 끝에서 파도가 그 흉흉하나 그 끝은 거품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모래의 언덕을 넘지를 못해요. 파도는.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셔서 갑옷을 입히시는데 먼저 두려워 떨게끔 하시고 이 모래 개환과 같은 갑옷을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그 끝에서 수치를 이기려 하나 넘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결국 사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의 세력들과 타락천사들, 사단의 세력들이 결코 믿는 주의 자녀들, 갑옷을 입혀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은 갑옷은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려 하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게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리라 하심이라.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셔서 좋은 군사로서. 육체의 고난이 유익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고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계명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가끔 전도 현장 가운데서 그걸 느끼는데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더라. 내가 육체의 고난이 채워질 때 내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운데서 약간 핍박과 수치와 곤란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저의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이 육체의 고난이 나중에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갑옷, 분명히 입혀져 있어야 돼요. 이 갑옷이 곧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 찬양 아시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은혜 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더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신 시기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구간은 지금 사실 긴장의 구간이에요. 긴장의 시대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나갈 때만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자기의 칼로 대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1장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공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참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정말 미움의 칼을 들고 싶고 정말 분명히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로 그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뭐겠어요? 팔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목을 베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까지만 참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군단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애매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받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처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참아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경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온몸을 통제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회개를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결국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리셔도 하나님께 때리게끔 냅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지 않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리내면서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야의 뜻만이 완전히 살리라.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처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다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고르반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라는 거예요. 여기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로서 까라브라는 파생된 명사인데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예물을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서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깊은 관심과 사랑, 배려, 희생이 없어. 이거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실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범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부모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또 고르반을 통해서 수직과 수평의 그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야 돼. 근데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7장 11절에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계명이 죄로 심히 되게 하는 것이라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지금 보는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언어의 수단들에 우리가 눈과 귀를 다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꿈과 환상과 또 환경과 자연과 세미한 음성, 이 모든 것들에 눈과 귀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리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있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르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이웃을 주 하나님을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도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주제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이제 오실 예수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 딛는 곳이 고든 길이 되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4절에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주의 길을, 고든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는 흥해야겠고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요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마귀 세력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죽을 각오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게끔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자리하시도록 늘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